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한진 목사입니다. 이제 10월 달도 오늘이 29일이니까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비가 내리고 그러면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11월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는 듯한 그런 계절입니다. 내가 걸 성소를 지으라 성막 강해가 오늘 22번째 시간인데 벌써 일주일에 2번 했으니까 한 10주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한 주 추석 기간 빼고 나면은 11주를 한 것 같네요. 어느덧 벌써 이제 상권의 반을 넘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교재는 윤석전 목사님께서 쓰신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상권, 하권 두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상권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성막의 재료들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까지 공부를 하면은 성막의 재료들에 대해서 이제 끝이 납니다. 조각목, 또 은받침, 금띠, 금고리, 또 성막 덮개에 이르기까지. 지난 시간에는 성막 덮개 가운데 맨 첫 번째 덮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덮개,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까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죽으로 만든 덮개들, 염소 털로 짠 성막 둘째 덮개. 지금까지 우리는 첫째 덮개 재료인 사색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위를 덮는 둘째 덮개인 염소 털로 만든 앙장과 수양 가죽으로 만든 셋째 덮개, 해달 가죽으로 만든 넷째 덮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덮는 둘째 덮개를 위하여 염소 털로 짠 앙장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1덮개, 제일 첫 번째 덮개는 이렇게 사색실과 또 세마포를 짜서 맨 첫 덮개를 만들고, 그 다음은 염소털, 그 다음은 붉은 수양의 가죽,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해달 가죽인데 이건 물개 가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4개의 덮개가 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기 알아봤고요. 관련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36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부분은 출애굽기 26장입니다. 근데 왜 또 36장이냐? 출애굽기 26장은 이렇게 성막 덮개를 지어라 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이고, 출애굽기 36장은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막을 지은 결과 이렇게 지었다라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거의 다른 부분이 좀 있다거나 또 설명이 좀 더 보충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전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는 그런 마음으로 지난 첫 번째 덮개, 그리고 그 덮개에 대한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13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첫 번째 덮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10폭 앙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자, 10폭이라고 했죠. 그래서 5폭씩 2개를 이제 잇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재료가 뭐였냐면은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 이렇게 해서 4가지 색으로 어떤 무늬라고 했죠? 그룹, 천사들을 표현하는 그런 무늬를 놓아서 짜라고 했습니다. 매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자, 여기가 4규빗, 그리고 28규빗,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10개가 있는 거죠. 그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하고 5개씩 이어 붙인다는 겁니다. 연락할 말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락할 한 폭에 고 50을 달고 다른 연락할 한 폭의 가에도 고 50을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50을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앙장을 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자, 이렇게 5개씩 4규빗, 28규빗짜리 이런 천을 만드는 것을 5개씩 붙이고 또 5개씩 만들어가지고 이 2개를 연결하는데, 여기다가 50개 정도 고를 만든다는 거죠. 이 고리를 끼울 수 있는 구멍을 만듭니다. 그리고 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이거를 서로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덮개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큰 폭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이 성막은 항상 이동식이기 때문에 조립이 간편해야 됩니다. 그렇게 조립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5폭씩 쪼갠 다음에 그것을 고리로 잇는 그런 형식을 취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성막 두 번째 덮개부터 이제 바깥 덮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36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그 성막은 뭐예요? 맨 첫 번째 덮개, 그 덮개를 덮는 막이 있는데 그거는 뭘로 만들라고 했어요? 염소털. 그리고 11폭, 한 폭이 더 많습니다. 11폭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왜냐면은 맨 밑에 있는 것을 덮기 위해서는 사이즈가 좀 더 커야 되겠죠.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자, 이번에는 그 첫 번째 덮개는 28규빗이었죠. 근데 여기는 30규빗입니다. 이 길이가. 그리고 요거는 똑같아요. 4규빗. 그 대신 폭은 한 폭이 늘어나서 총 11개, 4규빗짜리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크게 만듭니다.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5개, 6개가 되는 거죠. 앙장을 연락할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놋갈고리 50을 만들어 그 앙장을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아까랑 똑같습니다. 여기다 이제 50개의 고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 고리를 걸 수 있도록 이제 고를 양쪽에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연결하는 고리는 이 바깥 덮개는 뭐였냐면 노스의 갈고리예요. 아까는 금갈고리였는데 여기는 노스의 갈고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막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 이제 덮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덮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이렇게 뭐 자세하게 치수라든가 이런 건 쓰지 않았고 그냥 어떻게 어떤 재료로 해야 되는지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었더라. 그래서 붉은 물 들인 수양 가죽, 그리고 해달 가죽, 물개 가죽으로 세 번째, 네 번째 덮개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안 덮개가 되는 거죠. 안을 덮는 덮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이렇게 바깥 덮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염소털, 세 번째는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가죽이죠. 가죽인데 세 번째는 붉은 물 들인 수양 가죽, 네 번째는 해달 가죽, 물개 가죽으로 만들었다. 이게 이제 덮개 네 개를 나타내고 있는 성경 구절이 여기 다예요. 요것만 잘 이해하면은 어디서도 이제 우리는 이게 성경만 딱 읽으면은 요 성막 덮개가 금방 이해가 되고 또 어디 가서든지 이 덮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막을 덮는 둘째 덮개를 염소털로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염소를 정결한 동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완성한 후 번제단에서 드리는 제사의 제물로 수소, 수양과 더불어 염소를 사용했습니다. 레위기 16장에는 염소를 제물로 드린 제사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 쫓아보내는 염소를 뜻함.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염소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 가운데 아주 많이 사용되는 제물인데 이 제물이 이제 쓰여지는 것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두 염소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속죄제 때 속죄의 제물로 제단에서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한 마리 염소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 한 염소에다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그러니까 그 한 해에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그 모든 죄를, 민족적인 죄를 그 염소에다가 안수해가지고 그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그 염소를 광야로 쫓아내요. 한 마리는 제단에서 제사를 드려가지고 속죄의 제물로 피 흘려 죽게 하고 한 마리는 이 광야로 보냅니다. 이 광야로 보내는 양을 아사셀이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고 염소라고 하는데 여기 분명히 이제 성경에는 염소로 되어 있으니까 이 아사셀 염소는 이제 광야로 가는 거예요. 한 마리는 속죄의 제물로 피 흘려 죽게 하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그 염소가 다시 돌아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어느 한 군데 정착을 하다 보니까 제사 지낼 때 이 광야로 쫓아내보냈던 염소가 다시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때부턴가는 이 염소를 이 낭떠러지에 데리고 가가지고 일부러 확 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염소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유리하다가 결국은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 돌아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살아 돌아오니까 아예 절벽으로 이 염소를 밀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 아사셀 염소는 죽여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그 성소가 있는 그 제단에서는 속죄의 제물로 한 마리 염소를 잡고 또 이 한 마리 염소는 광야로 내보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거기다가 전가시켜서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죄사함 받았다라고 선포하면서 1년에 한 번 있는 이 대속죄일에 이 두 마리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한 마리는 속죄의 제물로, 한 마리는 광야로 쫓아보내는. 그래서 이제 그때 염소 두 마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자, 속죄일에 제사장들은 염소 두 마리를 취하여 그중 한 마리는 잡아 제단에 속죄제로 드리고, 요건 이제 성막 안쪽에 있는 그 제단에다가 드리는 거죠. 다른 한 마리는 산채로 묶어 놓았다가 이스라엘 전 백성의 죄를 전가하여 그 염소를 광야로 쫓아보내 절대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염소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여 그들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염소에게 전가했던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속죄일에 제사장들은 염소 두 마리를 취해가지고 한 마리는 제단에 속죄로 드리고,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산채로 꺼 놓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거기다가 안수해서 전가한 다음에 그 염소를 광야로 쫓아보냅니다. 그리고 절대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즉, 첫째 염소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가져가신 사실을 말해주고, 광야에 내버린 아사셀 염소 또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흰 염소털로 만든 둘째 앙장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덮개가 해당되는 거죠. 염소 털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염소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이 두 마리 염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걸로 끝나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죄가 사라졌지만은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은 없습니다. 죄의 문제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성령이 임하심으로 확실히 증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두 마리 염소를 잡고 그런 모든 기간들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40일 후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시간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은 우리 죄를 대속했다. 우리의 죄가 깨끗이 사함받는 그 순간이고, 이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 나가가지고
멀리 도망가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내 죄가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음을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 받았어요. 예수의 피로. 그 다음부터 그 예수의 피의 권세를 가지고 나를 정죄하는 악한 마귀 역사를, 또 악한 귀신의 역사를 몰아낼 수 있는 이유도 뭐냐면은 우리 안에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증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염소를 2마리를 잡은 거예요. 한 마리는 그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그런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고, 그거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한 마리 염소는 광야로 쫓아보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인간의 죄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이제는 그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 우리에게서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의미에서 다른 한 마리 염소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죄는 이제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너희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의 임하심으로 그 사실을 확실히 증거해 주는 것처럼 그 한 마리 그 염소는 광야로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죄가 이제는 완전히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2 염소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성막의 2번째 덮개가 바로 염소의 털로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그 염소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속죄의 제물을 바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짊어지고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죄가 이제는 없어진 겁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것을 이 2마리 염소 대속죄일에 행해지는 그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다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이 지난 다음에 그다음에 성령이 임하셨다.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예수의 피를 확실히 증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건을 증거하는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까지를 요 2마리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으로 만든 성막 3째 덮개. 3번째 덮개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막 3째 덮개를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왜 수양 가죽을 붉게 물들이라고 하셨을까요? 수양은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를 드릴 때 가장 흔히 사용한 제물입니다. 여기서 붉은 물은 수양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은 곧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 덮개도 그 실 하나하나도 전부 다 결국은 뭘 말한다고 했어요? 예수를 말하고 있죠. 2번째 덮개도 염소 털, 그것도 역시 예수를 말하고 있고, 3번째 이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도 어린 양처럼 이 땅에 오셔서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한다. 성막은 그 내용이나 여러 가지 이제 상징물들이 있는데 재료도 있고 또 제사 의식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기구든 어떤 제사의 방법이든 그 안에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구속의 은혜가 다 들어있죠. 그 구속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이 다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2 손과 발이 못 박히고 옆구리가 창에 찔리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아 자기 몸을 붉게 물들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피를 쏟아주심은 죄인인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피로 물들인 수양 가죽으로 성막을 덮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보혈로서 우리를 덮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류는 죄를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들의 부끄러운 곳을 가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도 하나님께서 가려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와 허물 때문에 찔리고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피는 우리 인류의 죄를 덮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죄를 덮는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이런저런 변명을 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 정리가 되죠. 그래서 죄를 진 작자가 이제 이 뱀이었구나. 그러면서 남자에게, 여자에게, 뱀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을 당합니다. 쫓겨나게 되죠. 그럴 때 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서로가 부끄러운 줄 전혀 몰랐는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자기 자신들이 발가벗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임의대로 자기들이 나뭇잎을 꺾어다가 이제 부끄러운 부분을 이제 가리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감추고 있다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했냐면은 가죽옷으로 입혔다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래서 그들의 부끄러운 곳을 가려주셨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 우리 인간은 부끄러운 자기의 죄를 다른 걸로 덮어보려고 한 거죠. 나뭇잎,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으로 인간의 문명과 문화 이런 것들로 자기의 죄를 어떻게든 감춰보려 했으나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짐승을 죽여야 되잖아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죠. 그 피 흘린 제사를 마치고 난 가죽을 가지고 인간에게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처럼 이 짐승처럼 와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죽음의 대가로 우리 인간의 부끄러운 죄를 가려 주실 것이다. 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사건을 이 가죽옷을 통해서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곧 예수님께서 네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덮어주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도 하나님께서 가려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와 허물 때문에 찔리고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피는 우리 인류의 죄를 덮는 능력입니다. 이처럼 성막 셋째 덮개를 만들 때 수양 가죽에 붉은 물을 들였다는 것은 곧 주님의 피를 발랐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붉게 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 장자가 죽는 재앙이 넘어갔듯이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의 공로를 입은 자만이 저주가 넘어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 번째 덮개가 이렇게 수양 가죽으로 붉게 물들였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피를 발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덮개, 둘째 덮개, 셋째 덮개, 넷째 덮개 전부 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전부 다 예수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포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내 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 그걸 보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모든 행실 가운데 그 행실이 의미가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안에 예수의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예수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성막은 전부 다 예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여기서 예수에 대한 그런 의미가 있구나. 첫째 덮개, 두 번째 덮개, 세 번째 덮개까지 전부 다 예수의 피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이걸 다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 번째도 이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 이거는 예수의 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린 양처럼 오셔서 흘리는 그 속죄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것만이 우리의 죄악과 잘못된 모습을 덮어준다는 겁니다. 간과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본다고 했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를 보고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럼 우리 안에 계속 그 예수의 피가 드러나야지만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느끼는 첫인상도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공로여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성막의 맨 첫 번째 덮개 가운데서 홍색 실이 또 예수의 피를 의미한다고 했죠. 성막에 들어와서 딱 눈을 들어 처음 보는 그 맨 위에 있는 천막에서 붉은색은 바로 예수의 피를 의미한다. 그 외에 이 또 그 세 번째 덮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는 예수의 피에 대한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첫인상이 바로 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공로, 예수의 피가 거기서 확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찬양할 때도 피에 대한 찬양을 많이 하고, 또 기도할 때도 그 예수의 피에 대해서, 또 회개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교도 마찬가지로 항상 죄를 지적하고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그럼 어떡할까? 예수를 만나야 된다. 예수의 피의 공로를 네가 만나야지 죄사함 받는다. 예수의 피가 절정을 이루면서 이제는 내가 그 피의 공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이게 이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설교 가운데도 예수의 피가 절정을 이루어야 되고, 그 설교를 듣고 또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예수의 피가 계속 넘쳐나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의 성령을 거하는 작은 성전이라고 하면은 우리 안에도 항상 이렇게 예수의 피의 인상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성막에 들어갔을 때 그 첫인상이 바로 이 피의 사건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서도 또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 그 특성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의 심령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보혈의 공로, 보혈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이 땅 위 모든 교회는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보혈의 감사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막 셋째 덮개를 만들 때 피에 물들인 수양 가죽을 사용하라고 하신 것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은 구원을 예표합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실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모든 교회는 어린 양이 나를 위해 피 흘렸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나도 그 피로 구원받았으니 너도 와서 믿고 그 피로 구원받아라 라는 말을 늘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 예수의 피가 없다. 그럼 무의미하다는 거죠. 우리의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충성을 할 때도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그 충성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그 충성의 이유가 뭐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어떻게든 내 몸을 다 바쳐서 도록 충성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충성한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종교적인 하나의 의식으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피의 공로로 은혜 받은 자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주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내가 예배를 통해 전해지는 그 생명의 말씀이 예수의 살과 피의 생명이 되어서 내 죄를 사해 주고 또 내 안에 끊임없이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 소망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가 그 예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이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여기 있는 말씀대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게 뭐예요? 나도 그 피로 받았으니까 너도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미 모든 사람들의 죄는 사함 받은 거예요. 속죄의 은총이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뿐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의 피의 공로로 죄를 다 사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불신자들, 그들을 위해서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그들의 죄를 다 사해 놓으신 겁니다. 그거를 와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 전도죠. 복음 전도에도 이 예수의 피에 대한 그런 소식이 없으면은 그거 역시 무의미하고 생명력이 없습니다. 교회에 한번 와봐. 교회 오면은 좋은 말씀도 듣고 사람이 막 사는데 올바르게 살려면은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그래야지 훌륭한 사람 되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데 덕스럽게 살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종교 또 뭐 굳이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얼마든지 그런 인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너도 죄인이다.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가 이미 네 죄 담당했어. 너는 이제 지옥 가지 않아도 돼. 천국 가자. 이미 너를 위해서 그런 사랑을 베푸셨으니까 빨리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 이렇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그 즉시로 그 구원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던 거잖아요. 아는 순간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해 사건은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내가 그때부터 나는 죄에서 확실하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 믿음으로 이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피해 사건이 예수의 피해 사건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은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 덮개입니다. 해달 가죽으로 만든 성막 넷째 덮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성막 윗부분을 앙장 둘과 덮개 둘 모두 4겹으로 덮으라고 하셨습니다. 맨 아래는 천사 무늬를 수놓아 짠 앙장, 그 다음에는 염소 털로 보온성 있게 짠 앙장, 그 위에는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 덮개, 마지막으로 해달 가죽으로 옷덮개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속덮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염소털, 보온성을 고려했다. 그리고 아마 세 번째, 네 번째는 주로 이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또 그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한 외부의 어떤 환경을 막아주기 위한 그런 역할로 마지막 덮개가 씌워지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왜 거룩한 성막의 맨 마지막 덮개를 해달 가죽으로 만들라고 하셨는지, 해달 가죽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은 한글 성경에는 해달 가죽으로 번역했으나 당시 상황과 또 물증으로 고증하면 물개 가죽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나 혼돈을 피하고자 성경대로 해달 가죽으로 설명합니다. 자, 여기 출애굽기 26장 10절에 보면은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겉으로 딱 봤을 때는요,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물개 가죽만 보이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는 거는 이 물개 가죽만 보이는 거죠. 왜 하필 물개 가죽이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점이 뭐냐면은, 아니 광야에서 어떻게 물개 가죽을 구했을까? 그것도 조금도 아니고 이렇게 엄청나게 그 큰 폭의 물개 가죽을 어디서 구했을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물개 가죽을 어떻게 구했을까? 자, 먼저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뭐 실도 있고 가죽도 있고 하여튼 뭐 자기들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로 다 드렸어요. 그 가운데 물개 가죽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왜냐면은 이 애굽인들은 이집트 사람들이죠. 소를 숭배하기 때문에 소 가죽으로 신을 만들어 신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섬기는 신이 소인데 감히 그 신을 잡아가지고 가죽 뺏겨가지고 그것도 신발을 신는다? 그건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죠. 하나님의 형상이 이럴 것이다 라고 만든 우상이 뭐였습니까? 금송아지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신 그러면은 송아지, 소가 떠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박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원래 애굽인들은 어땠겠냐는 거예요. 그대로 그들이 하고 있던 종교적인 습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400년 이상을 애굽에서 노예로 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소가족으로 신을 만들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면은 그들도 은연중에 신 그러면은 소의 형상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러니 소가죽으로 신을 만든다? 그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대신 뭘로 했느냐? 이 물개 가죽으로 신을 만들어 신은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있으면서 이 물개 가죽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언제든지 그 신을 또 헤어지면은 새로 신어야 되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왔겠냐고요. 가장 중요한 생필품이었겠죠. 이게 있어야지 신발 만들어 신을 수 있어. 그래서 물개 가죽을 이제 가지고 나온 겁니다. 원래는 그 물개 가죽을 이제 광야를 걸어갈 때 신발이 헤어지게 되면 만들어 신으려고 준비한 물개 가죽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바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이 물개 가죽을 다 가지고 있다가 신발이 헤어지면은 새로 만들어가지고 신으려고 이제 다 준비해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다고 하시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물 가운데 물개 가죽도 드려버린 겁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성막 덮개로 쓰인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을 백성들에게 요구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물개 가죽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물개 가죽을 가지고 있었고 신발 지으려고 그걸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정말로 광야를 걸어가면서 필요한 아주 중요한 생필품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물개 가죽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축복이 어떤 것이냐?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이 닳지 않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해달 가죽 그 자체가 복의 상징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개 가죽 신으려고 만든 물개 가죽을 온전히 다 드렸더니만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는 옷이 헤어지지 않게 했고 또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 이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마땅한 축복을 더 주신다는 얘기죠. 과부가 그 두 드랩돈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심정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재료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성막을 물개 가죽으로 지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는 이 그림은 물개 가죽으로 지은 신발을 암만 찾아봐도 없는데 요거는 이제 알래스카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다 물개 가죽하고 다른 짐승의 털 가죽 이걸 합쳐가지고 이렇게 실을 신었다. 굉장히 이제 보온 효과가 뛰어나다. 뭐 이런 얘기인데 하여튼 뭐 이런 형태로 신발을 신었다는 얘기죠. 성막 제일 바깥 덮개를 가죽이 매우 질기고 단단한 해달 가죽으로 만든 것은 사막의 모래와 먼지, 흙과 열기, 건조한 바람,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내릴까 말까 한 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달 가죽이 얼마나 튼튼했으면 신발로 신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가죽이 튼튼한 거죠. 여러 가지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휘장 역할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덮개를 그걸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해달 가죽은 색깔이 거무스름한 것이 매우 볼품이 없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은 모두 금으로 장식하였고 성막을 황금의 집이라고 부를 정도로 엄청나게 값진 것들입니다. 하지만
거무스름한 해달 가죽으로 덮어놓은 성막은 겉모습만으로는 도무지 그 속에 그런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다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합니다. 오직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는 유대 민족만이 그 성막을 흠모할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막 바깥에서 봤을 때는요, 그 성막 안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고, 또 금촛대가 있고, 떡상을 놓는 진열대가 있고, 그게 전부 다 황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특히 이 금촛대 같은 거는요, 순금을 다듬어 가지고 그냥 만든 완전히 그 금덩어리예요. 그런 것들이 즐비하잖아요. 황금의 집이라고 부를 정도니까. 그런데 그 겉은 이 물개 가죽으로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모르는 사람들은 아유, 저 천막 안에 뭐가 있겠나, 뭐 값진 게 있겠어, 그 정도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황금이 있고, 또 그 너머에는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우리가 만나주시기 위해 보좌가 있다라고 믿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곳입니까? 그러나 겉으로 봤을 때는 물개 가죽이 덮인 초라한 그런 천막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실 때 나사렛 촌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살았으니 얼마나 천박한 저변의 사람으로 보였겠습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했던 것도 보잘것없는 나사렛 출신이라는 측면에서 예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은 존재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던 거예요. 동네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별 볼 일 없는 동네, 그의 신부는 목수의 아들. 그러니 오죽하면은 예수를 봤다라고 하는 그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선지자가 나오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메시아도 아니고 그런 선지자가 나오는 그런 동네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초라한 동네였냐는 거죠. 시골로 치면은 뭐 깡촌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곳에서 그런 메시아가 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 정도로 예수를 하찮게 보았다는 거죠. 성막 안에 그렇게 대단한 성막의 기구들이 있고 황금으로 도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모습만 봤을 때는 그저 물개 가죽으로 덮은 초라한 천막에 불과했던 것처럼 예수도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는 동안 그 모습이 아무도 그를 흠모할 만한 그런 내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해달 가죽으로 만든 성막 마지막 덮개는 곧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아까 여기 그림에도 보면은 풀갓이라고 하면은 참 하나님이고, fully human 그러면은 참 인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하나님이시면서도 또한 온전한 육신을 입고 오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충 육신을 입고 온 게 아니라 제대로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죄를 짓는 것 빼고는 기능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참 하나님이시고 또 참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하는 것이 예수의 신성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의 인성은 뭐냐? 바로 그런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 그러면서 인간과 똑같이 사셨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시기에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러나 그가 살았던 모든 그 짧은 33년간의 그 세월 동안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모습은 진짜 인간이었다 하는 겁니다. 진짜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창에 찔리실 때 아프셨고, 또 때리실 때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그 오랜 시간 있을 때 정말로 죽음의 위협을 느꼈고, 그런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 고통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대로 당했다는 겁니다. 그걸 부인한다라고 하면은 예수의 고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예수의 신성과, 또 그는 육신을 입고 피 흘려
죽기 위해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 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신성, 인성이 다 포함이 되어야지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에 달려도 그렇게 큰 고통당하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정도 그냥 뭐 잠깐 고통도 없이 아마 당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는 온전히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셨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 오죽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제 내가 곧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사명을 띠고 왔다 하지만은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갈 수만 있다면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극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곧바로 그걸 부인하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사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한 부분만 지나치게 부각이 되면은 잘못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뭐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 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육신을 입고 온 사실도 부인해서는 안 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신성에 대해서도 절대로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은 그를 나사렛 촌동네에서 태어난 목수 아들로만 보고 그 속에 인류 구원의 엄청난 계획과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 하늘나라의 주인,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심판주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걸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 초라한 목수의 아들이 그 죽음으로 인해서 인류가 구원받는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마치 성막의 겉모습인 해달 가죽만 보고 그 속에 있는 각종 값진 금장식 기구들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사야가 기록한 대로 예수의 외모는 볼품이 없었습니다. 출생도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아들을 겉으로 보이는 외모로 판단했기에 그를 신성 모독죄로 끌어다가 가야바 안뜰에서 채찍질하고 힐난하였습니다. 빌라도는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게 하셨고 최후에는 십자가에 매달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얼마나 그 외모가 볼품이 없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다 이렇게 머리를 돌릴 정도로. 자, 원래부터 외모도 그런데 거기다가 엄청나게 많은 질고를 짊어지고 그래 고생한 얼굴이 있다 보니까 더 볼품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예수에 관련된 영화 이런 걸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굉장히 잘생긴 훈남, 미남, 아주 굉장히 막 그 멋있게 생긴 그런 얼굴로 나오는데 원래 예수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혈통상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서양 미남의 형태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고증을 근거로 한 그런 어떤 영화를 보면은요, 거기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서양인들에 대한 그런 인식만 가지고 있던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찍부터 그 미국에 있는 문명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남자 여자 그러면 대충 그 미남형 미인형이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화라든가 매체를 통해서 보는 만들어진 예수, 그걸 보고 아주 예수님께서는 잘생기시고 또 멋지게 생기신 그런 분으로 오해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겉으로 봐도 정말로 초라하구나, 정말로 고난을 많이 겪었구나, 이런 아주 그런 볼품없는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 안에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감히 생각지도 못했겠죠. 그렇게 많은 능력과 이적,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예수의 그 배경이 볼품이 없었냐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성막은 곧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의 겉모습이 이 물개 가죽으로 씌어진 아주 초라한 그런 모습이었다. 그 안에 있는 진정한 가치를 어느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인간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예수에 대한 온전한 증거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성령이 알려주심에 따라서 예수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분이구나. 나의 구원주구나. 그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생의 그 하늘나라의 주인이시구나. 만왕의 왕이시구나. 이걸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것이지 인간의 눈으로는 그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목숨이 끊어지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영원히 떠나는 순간 천지가 흔들리고 성서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이는 이 휘장은요, 성막의 휘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당시는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 성막이 아니라 성전이었던 거죠. 솔로몬 성전의 원래 모습은 아니지만은 그에 준하는 하여튼 그런 규모의 성전에 있던 그 휘장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 휘장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야들야들한 그런 천이 아니에요. 거의 두께가 3cm 이상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 두꺼운 휘장이 갑자기 쫙 갈라진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천지가 흔들리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이런 그 예수의 죽음과 함께 이루어진 사건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던 그걸 지켜본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분명히 나중에 마가다라 방에 왔을 확률이 많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그런 소식을 아마도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까. 제 추측입니다. 이 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휘장이 막 갑자기 쫙 갈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가 예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보면은 저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겠지만은 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놓기 싫어서, 왜냐면은 자기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그 당시 지배계층인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에서 이 메시아가 나와야지만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메시아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것이지, 전혀 다른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는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더 부인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걸 몰랐던 거죠. 성막 덮개가 물개 가죽으로 덮여 있어가지고 그 안에 진정한 금은보화가, 황금 덩어리가 그 안에 막 있는 거를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로 거듭난 성도들도 겉보기에는 해달 가죽처럼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때깔이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부자들도 아니고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은 시간도 많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투자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도 있고, 오히려 더 부족하게 살 수 있죠.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좋아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오히려
더 하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 물론 뭐 그 가운데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대부분 보면은요, 저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교회에 오셔요. 물론 어떤 교회는 끼리끼리 모인다고 잘 사는 사람들끼리 따로 모이고 또 권력 있는 사람끼리 따로 모여서 그렇게 이루어진 교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도 전도대에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정말로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또 어르신들, 사회에서도 이제 더 이상은 뭐 별로 이제 할 일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소외되신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러면은 그 한 분이 전도대에서 왔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남전도회, 여전도회, 뭐 청년회도 마찬가지죠. 그 한 영혼을 놓고 정말로 주님처럼 잘 섬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전혀 나를 반겨주지도 않았고 알아주지도 않았는데 교회에 왔더니만은 그냥 섬겨주고 막 만나자 그러고 막 오시라 그러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어떤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그냥 아는 척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다 자기들의 수준에 맞는 사람들만 서로 교제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지, 그런 사람들은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거든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한 기관이 막 전력을 다 쏟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교회에 정착시키려고. 그러니 그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그만큼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겉보기에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이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도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있어요. 성령이 계셔요. 또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있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있고 하늘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잖아요. 내 안에 하늘나라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인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지구상에 누구도 받지 못할 최고 관심을 받으며 하늘나라가 들썩이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천국에서는 막 잔치가 벌어진다잖아요.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 그렇죠? 예수에게만 임했던 그 성령이 예수의 피의 공로를 믿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임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이 나의 신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 그 하늘나라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그걸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 보잘것없는 해달 가족처럼 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본 것처럼 오늘날 우리 안에 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이 해달 가족처럼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별거 있어 이러면서. 비록 우리는 해달 가죽 같은 보잘것없는 출신이요 문벌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볼품없으나 속에는 금은보화보다 귀한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만약 내 안에 있는 하늘나라를 이렇게 감추지 못하고 공개한다면 도둑이 다 훔쳐갔을 것입니다. 돈 많은 재벌들이 다 사가고 우리 몫은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 내 안에 감춰져 있기에 훔쳐갈 수도 없고 사갈 수도 없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하늘나라는 내가 끄집어 내버리지 않는 한 영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돈 주고 살 수 있다라고 공개가 된다라고 하면은요,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령한 부유를 이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꿰차고 앉아가지고 우리는 아마 이 앉을 자리도 없을 거예요. 다행히도 그 보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초라하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내비두고 있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신령한 부유가 눈으로 보이는 가치로 보인다라고 하면은요, 이미 부자들이 다 쓸어갑니다. 예전에 어떤 그 영화 보니까 뭐 그 마지막 때에 이제 종말이 이제 오는 거예요. 지구에 종말이 왔을 때 거기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뭐 큰
우주선 같은 게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다 돈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 돈 내고 다 이미 좌석에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 망해갑니다. 그 사람들은 돈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는데 어떻게든 거기 들어가려고 막 난리를 치죠. 우리 안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들에게 보인다라고 하면은 아마 돈 짜질머지고 올 겁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저러고 있는 것이지. 예를 들면 늘 뭐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지만은 어떤 약을 먹고 한 50년 더 산다라고 하면은요, 정말로 불치의 병을 가진 사람들,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 다 달려와서 그거 먹고 살 겁니다. 재벌들부터 와서 돈을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해도 아마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그거 먹고 50년 더 살 거예요. 근데 만약에 200년 산다 그러면 안 믿죠. 근데 영원히 산다라고 하니까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내 속에 있는 하늘나라를 세상 사람은 몰라도 마귀는 압니다. 내 안에 있는 하늘나라가 곧 귀신을 쫓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마귀는 내 안에 이루어진 하늘나라를 가장 탐내고 시기하고 끝없이 그 나라를 파괴하려 합니다. 이 마귀가 어디에서 생겨난 겁니까?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죠. 하나님의 찬양을 담당하는 그런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나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밑에 있는 천사들과 함께 반역을 함으로 인해서 쫓겨난 거예요, 하늘에서. 그리고 그 천사들은 그 이후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인간은 똑같은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어떤 마음으로 먹었습니까? 이거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 똑같은 죄를 타락한 천사가 지은 그 죄나 인간의 지은 죄나 양상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천사에게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에게는 회개하고 다시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겁니다. 근데 마귀는 없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만약에 이 타락한 천사 이 마귀들도 다시 회개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보다도 더 잘 믿었겠죠. 그들에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면은 천사들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벌써 다 회개하고 아마 하나님께 나갔을 거예요. 왜?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게 금세 아마 회개하고 돌이켰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나 혼자 죽기에는 뭐하니까 같이 끌어들여서 인간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죠. 나 혼자 죽긴 뭐하니까 같이 그냥 잡아다가 물에 빠져 죽는. 그게 바로 악한 마귀의 심보입니다. 왜? 자기는 기회가 없으니까. 나 혼자 지옥 가기는 억울해. 그러니까 너도 같이 가자. 끌고 가는 거야, 인간들을. 그건 결국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하늘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 마귀는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하늘나라가 임하는 순간부터 내 안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가야 된다는 거죠. 죄가 떠나는 순간.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부터 성령 충만하면은 원래 우리 속에 가지고 있던 그 거지 같은 근성들이 어느 정도는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만은 정말로 철들었네. 사람 됐네. 이런 얘기들 하는 게 뭐예요? 그 못된 근성들이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귀신이 떠나간 거죠. 제일 흔한 예로 그 멀미 같은 게 그렇습니다. 멀미. 간단한 예를 보면은 예전에는 막 차만 타면은 멀미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때부터 이 멀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멀미도 이게 질병에서 오는 거니까 몸에 이상이 있으니까 그러겠지. 이것도 역시 이 악한 영이 떠나가면서 이것도 떠나가는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늘 만성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질병들, 그런 것들이 예수 믿고 싹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 이 이루어진 하늘나라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발악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참 시기 질투가 나겠어요. 자기들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천국, 쟤네들은 그냥 믿음만 가지고 간다라고 하니 사단 마귀 귀신의 입장에서는 이게 시기 질투를 넘어가지고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절대로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지키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를 이길 능력을 주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 해달 가족처럼 초라해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하늘나라를 이루어 성막을 덮는 해달 가죽 덮개처럼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는 이 그림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서 발견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걸 쫙 덮어두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 밭을 사는 거죠. 원래는 쓸모없는 그런 돌짝밭이에요. 그런 밭이었는데 이걸 이제 일구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금은보화가 나온 거죠. 그럼 어떡하겠어요? 자기 전 재산을 다 내고 이 밭을 사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마치 그 물개 가죽에 덮여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엄청난 예수에 대한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러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보니 이 안에 어마어마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아주 보배로운 그런 생명이 있는 것을 깨닫는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내 인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인생 살면서 최후에 남는 것은요, 예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 세월밖에는 기억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우리 인생을 다 바쳐도 결국 남는 것은 신앙생활밖에 없다. 여러분들 아무리 돈 벌려고 노력해서 정말로 평생을 다 바쳐서 큰 기업을 이루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나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내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자식들이 그걸로 인해서 편하게 산다라는 것이 위안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 그 시간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기업이잖아요. 그 기업은 내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나의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과연 어느 것에 여러분들은 투자하시겠습니까? 자식들이 아무리 소중한 존재고 또 사랑해야 될 존재이지만은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평생 동안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자식들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를 위해 제사 드려지는 것, 그걸로 만족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자식들은 그냥 그들의 삶을 또 살 뿐이에요. 오히려 내가 모든 것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거기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 아마 전혀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내 인생을 걸만한 그런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건 바로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예수가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 물개 가죽으로 덮인 그 성막처럼 보잘것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 황금 보화가 들어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는 바로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다라고 해서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난하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받는다라고 해서 전혀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육신의 생이 마감하는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혼의 때는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유를 누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이 땅에 사는 시간들은 그저 하나의 안개와 같은,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것이고, 또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작업복과 같은 것이죠.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세마포 입고 주님 만나는 것, 그때까지 잠시 입고 있는 작업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을 다 쏟을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천국,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덮개를 다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 덮개, 사색실, 세마포로 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염소털로 만들었다. 세 번째 덮개는 붉은 수양 가죽으로. 네 번째는 이 해달
물개 가죽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네 그 덮개를 다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 뭐 성막에 전부 다 모든 것들이 다 예수를 말하고 있다라고 해서 뭐 이 실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물개 가죽까지도 전부 다 예수에 관한 것이다. 결론이 그겁니다. 더 나가서 이 성막 전체가요, 그냥 그대로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울타리까지 다 친다라고 하면은 이 전체가 전부 다 또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가서 성경 전체가 예수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성경 어느 곳을 읽든지 간에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 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발견하고 은혜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내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 생명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성경을 읽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그 예수의 생명과 그 사랑과 은혜가 바로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체험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제 3부 1부 2부를 마치고 이제 3부 성막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들은 이제 성막 문이 있고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번제단에 여러 그 부속 기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 여기까지가 이제 저건 거예요. 뜰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강해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22시간이니까 상학원 다 하면은 한 뭐 60시간은 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긴 여정이긴 하지만은 여러분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가면서 성막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요일 밤 10시, 또 주일 밤 8시 동영상이 이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 많이 와서 시청을 해주시고요.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소개해 주셔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하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참 이게 내용이 풍부한 게 뭐냐면은요, 윤석철 목사님께서 그 성회 기간 동안에 성막에 대해서 정말로 영적인 메시지를 많이 주셨어요. 그 설교한 내용을 그대로 녹취해서 정리한 거기 때문에요, 그 말씀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물론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글로 다듬다 보니까 약화된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 충분히 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막은요, 대충 이렇게 공부하면은요, 뭐 한두 시간에 끝날 수도 있어요.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꼼꼼하게 보게 되면은 100시간, 담임 목사님께서는 주기도문 강해만 해도 200 몇 시간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 무궁무진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성막 강해도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동안 이제는 본격적으로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2020년도가 우리 교회 같으면 이제 11월까지만 우리가 이제 그 임기를 다 마치게 되잖아요. 12월부터는 2021년도 조직이 이제 발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월 달이 오게 되면은 한 해를 마감 짓는 그런 시기입니다. 한 해 동안 올해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회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 합당한 열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2020년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또 다음 해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예배를 집에서 드리시다가 그것이 아예 그냥 습관화가 돼가지고 교회 오기가 싫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경각심을 가지시고 빨리 홀홀 털어버리시고 이제는 교회에 와서 될 수 있으면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영적인 그런 생명력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시고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